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신광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우리 2월 구정될 때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교회 신강교회가 와서 설교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감기가 심히 많이 걸렸는데, 제 목소리가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근데 기도원 같던 목소리 같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노회 서기를 할 때 우리 신광교회가 저희 동로에 오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같은 제가 황실에서 너무, 그리고 저희 시차례 할 때도 제가 와서 너무나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가 우리 노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한 가지 좀 안 좋은 것은 제가 인천 동로의 인물로는 넘버 1이었었는데 우리 이남구 목사님 들어오시면서 넘버 2로 밀려났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까? 재직 세미나입니까? 그랬더니 세미나이기도 하고 헌신 예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나면 세미나고 설교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치킨도 반반이 있는 것처럼 반반을 섞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이 원래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을 먹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근데 제가 강사로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째려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은혜롭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우리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직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PPT를 보면 재직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재직 그거 안 놀려주셨나요? 조금. 네. 이 재직회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을 뭐라고 한다? 재직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재직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공동의회고, 이 재직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 제자에다가 뒤에는 무엇을 쓰고 있냐면 재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그냥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이런 맡은 일들은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직분이다. 그러니까 재직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의 병폐가 뭐냐면, 재직을 뭘로 알아요? 신분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선거나 권사 선거에 떨어지면 섭섭해. 왜 그럴까요? 직분을 신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요. 우리나라 헌법에 재직을 말하면서 신분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뭐다? 직분이다. 직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는 일들이 다를 뿐이지, 뭐가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오늘 재직은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5명의 직분 위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목사의 역할을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이 목사님은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목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강사니까 이럴 때 참 좋으네. 자, 한번 해봅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선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네. 자, 여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하는데 그게 내 역할이야. 그러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 내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풍성하게 먹인다는 게 내 역할이에요. 저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축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데 가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게 역할이야. 자, 그러면 장로님들 한번 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네. 자, PPT 좀 한번 띄워보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으네요. 장로님들 할 일이 많으네. 그죠? 목사는 한 줄이었는데, 자, 장로님들 계시면 한 목소리로 좀 1 그러면 읽어주시고 2 그러면 읽어주세요. 우리 김현동 장로님도 좀 읽어주세요. 자, 시작. 1. 2. 3. 4. 네,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장로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정과 권직을 관장하는데 목사와 협력하는 게, 장로님들의 역할은 다른 일이 아니라 목사가 혼자서 일들을 다 못하니까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모세를 받들어 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 되고 이렇게 여기서 아멘하면 서로 시험에 들어. 그렇죠? 팔을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와 협력하여서 목사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팔을 올려주는 사람, 협력해주는 사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신령상 관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PPT를 좀, 제 인물을 좀 말고, 네, PPT 이거 말고 장로님 거. 네, 여기 보면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는데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영적인 관계를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침체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교인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령해야 되고 교리를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아야 되겠죠,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관계, 영적인 관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걸 부지런히 살펴서 잘못된 영적 모습이 되지 않도록 목사님과 잘 협력해서 도와주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권사님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집사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집사. 자,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수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뭐하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 하는 일은 뭐예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 굳은 일들, 힘든 일들,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집사님들이. 여기 봉사한다라는 말은요, 섬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봉사의 얘기 나올 때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목사인 저는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 일 끝나고 돌아오면 야, 너 수고했다, 여기서 밥 먹고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칭찬이나 상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님들도 참 중요하지만 집사님들이 어떤 봉사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한 만큼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죠. 목사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무엇을 누려야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종이 마땅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사님들 하는 일을 봅시다. 권사님들 8장 52조 권사의 직분.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은퇴하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저 지우지 마시고요. 저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보니까 권사님들도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교육자를 돕는 일이에요. 네, 교육자를 돕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돕지 않고 오히려 목회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교역자를 돕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다? 네, 그 권사가 하는 일, 권사가 하는 일은 다른 일 아니에요. 교육자를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 헬프. 교육자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위로의 역할. 이 권사님들 다른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그러니까 직분들을 하는 일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헌금하느냐, 기도하느냐, 주일날 빠지느냐, 무슨 교회 학교 교사 하느냐, 성가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그게 재직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재직 이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재직 이전에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올해보다도 내년보다 후년이 더 예수 잘 믿는 재직들이 되길 원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더 잘 믿고 계신가요? 예수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역할들이 나를 위해서는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행동과 역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그래요. 물론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신광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되면 한두 사람만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심지어는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역할도 교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역할 잘 감당하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직장 나가서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예수 잘 믿기를, 2024년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끝, 이제 설교로. 자, 재직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자기 역할이 뭔지 아셨죠? 네. 오늘 설교에 나오는 왕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들어보셨죠? 네, 다 잘 아시고 있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유대 왕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신하들이 아마샤를 죽여버려요. 죽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에돔에 있는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에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마샤를 죽입니다. 근데 이 신하들도 백성들이 죽이고, 이 백성들에 의하여서 16살 때 옥립을 받은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근데 이 우시야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신하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그의 삶이 너무나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머니 이름이 나올 때는 정말로 잘 되었을 때나 아니면 아주 못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의 영향력은 누가 커요? 엄마가 크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누구의 역할이 커요? 엄마의 역할이 큽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그래서 이 우시야는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에게 영적 리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자, 2장 4절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5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영적 리더로서 오늘 우시야를 영적으로 잘 지도를 했습니다. 이 지도를 받은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정직했다고 해요. 정직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정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저는 이 정직이란 말이 뭐 솔직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 정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을 찾아보면 곧다라는 거예요. 직진이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근데 뭐가 똑바로 돼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욥기 1장 1절에 욥을 설명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 그러니까 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랐다는 거예요. 이 똑바랐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욥이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도 이 욥처럼 잘 되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잘 되게 하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욥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저는 나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마귀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재산도 빼앗고 자식도 빼앗고 온몸에 질병이 걸려요. 그죠? 그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라. 부인은 너 입술을 깨물고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라 라고 부인이 얘기하는데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과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까지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 뭐예요? 정직입니다. 정직한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이요 헷갈립니다. 우상이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안 주면 울고불고 난리치는 건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한 이 정직에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 가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자, 열왕기상 3장 6절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줄 거라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판이 공의롭고 성실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잘 믿는다는 시그니처가 뭐냐면 말 잘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잘하냐 그래.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 잘하는 것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다윗이 가졌던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부귀영화와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재직들,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잘 듣는 그 마음이 있기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요, 이상해요. 아까 솔로몬도 그랬는데 이 우시아도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가지고 잘 되는 거니까 뭐 수출도 잘 되고 국방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너무 잘 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겨요. 교만.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뭘까요? 네? 제가 6.25 때 폭탄이 옆에 떨어져가지고 귀가 먹어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네. 제가 중고등학교만 다녔어도 오늘 치킨을 쏘는데, 중고등학교 안 다니잖아요. 네. 아깝습니다. 갑자기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는 것 교만인데, 이 마음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나라는 거예요. 난 너보다 잘났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시아가 교만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보니까 별거거든. 그리고 저 일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제사장 치우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분향을 하는 일은 누구만 해요? 누구만 해요? 설교는 누구만 해요? 네, 목사님만. 축복은 누구만 해요? 네. 근데 우시아가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분향하는 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향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몇 번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런 이 발에는 이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죽을까봐 거기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아닌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참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삼척 출신이 많대. 삼척 출신. 여기는 어디 출신이 많으신가요? 인천 출신이 많으시죠? 아닌가요? 맞죠? 인천의 출신들이잖아요. 삼척 출신이래. 왜요? 그랬더니 잘난 척, 있는 척. 또 한 가지 들었는데 뭘까요? 있는 척, 잘난 척, 배운 척, 아는 척. 그분이 아니시죠?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닌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역할들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할들을. 저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부장님이 계시는데, 전라도 김치에는 젓갈을 넣잖아요. 그죠? 무슨 젓을 넣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남구 목사님? 갈치젓. 저도 갈치젓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여튼 젓갈을 넣잖아요. 봉사부장님이 젓갈. 근데 젓갈 넣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두 분 권사님께서 젓갈파와 비젓갈파가 싸우신 거예요. 진짜 교회 김장하다가, 요새는 김장하다가 뭘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있었던 교회 일은 아닌데, 다른 교회 일인데, 근데 이 두 분이 싸우다가 눈이 확 하니까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김치 하던 거를 확 휘둘렀는데, 목사님이 말리러 가다가 그래서 싸움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역할들을 맡겨주면 되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침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할 하는데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자리와 역할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침범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재직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시아가 저질렀던 일들을 사울이 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키는 크고요, 인물은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에요. 머리는 저는 다 빠졌지만 사울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후대의 다윗은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효도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사울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싸움을 나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싸움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이, 야, 내가 제사를 드릴게. 그래서 제사를 탁 드리고 끝났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와요? 사울이 와요. 사무엘이 와요. 전쟁에 나가면서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제사를 안 드리더라도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 그때 버리시기로 해요.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6장 18절 방송실 혹시 준비되나요? 안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서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가 물 먹자고 성경을 읽자고 했는데, 네. 자, 여기서 저는 화를 냈다는 것에 좀,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누구한테? 네가 감히 나한테 내가 하는 일을 방해를 해? 화를 냈어요. 화를. 여러분, 화 안 내고 살 수 있나요? 여기 지휘자 선생님, 집사님, 저 좀 봐주시겠어요? 네. 혹시 화를 안 내신 적 안 내셨나요? 화를 내시나요, 안 내시나요? 곤란한가요? 화를 안 내, 나는 한 번도 화를 안 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화 내죠. 화 나죠. 저 손자가 있는데 너무 이쁜데 하다 보면 그 이쁜 손자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 나죠. 저는 화낼 장소와 상대를 잘 구분하세요. 특별히 저는 교회는 화내는 곳이 아니에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승질내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화풀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이.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화내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좀 짜증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또 참아주는 것이 특별히 우리 재직들의 역할이 아닌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전염병,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할지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 잘하게 생기진 않았죠? 네, 근데 운동을 좋아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응원을 잘하고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않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새 하는 운동은 탁구를 합니다. 탁구를. 제가 탁구 여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실력 있는 분 계신가요? 저기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이 탁구 좀 치시나요? 우리 주의하시는 분. 제가 그래서 어쩐지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 집사님 한 몇 부 정도 치시나요? 아이고, 고수님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4부입니다. 제 6부거든요. 6부. 감히 넘볼 수 없는 4부. 1부서부터 3부는요 고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4부부터 6부 정도는 중수. 7, 8, 9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하수. 우리가 약 올릴 때 이런 하수. 우리 고수님이 계셔서 저보다는, 저는 고수님이 하수입니다. 탁구를 얼마나 치셨어요? 18년. 저는 30년 쳤는데. 제가 30년 탁구를 쳤는데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아직도 6부예요. 모든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우리는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레슨 안 받고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맞죠? 일부 치는 사람도요, 레슨을 받아요. 더 잘 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왜 안 받느냐 생각해 보니까 게을러서 그래. 다른 이유 없어. 받으면 힘들어. 받으면 돈 나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기초가 튼튼해야 돼.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지, 30년, 40년 배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웠냐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배우지도 못했지만 훈련하지 않아요.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서브입니다. 우리 고수님, 그 다음에 저의 약점은 리시브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말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 말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은 정말 몰라. 근데 중국 선수들이 서브 하나 하기 위해서요, 보셨죠? 우통 탁 뽑고 3시간씩 4시간씩 하루 종일 서브 이 하나 가지고 훈련을 해요. 그래야지 서브를 잘 넣어. 근데 우리는 훈련하지도 않고 잘하기만 바래. 연습하지 않고 잘하기만 바래.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요, 영적인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탁구 같은 운동도 훈련하고 배워야지만이 되는데, 신앙생활한 지 50년, 60년 돼도 게임도 한번 못 해보고, 게임하면 맨날 한 점도 못 따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한 해 우리 갑진년인데, 여러분들 올해가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재직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해야 돼요. 기본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열심으로 받아서 우리 더욱더 어떤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좋아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노해 시인의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았어요. 박노해 시인, 이 박노해 시인이 원래는 노동해방, 그래서 이름이 노해거든요. 박노해 아시죠? 네, 뭐 모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를 좀 띄워주시면요,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예요.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또 한 알은 크고 윤나는 도토리. 나의 손바닥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서로 필사적으로 경쟁하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더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참나무가 되는 것. 청설모의 밥이 아니라 참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역할 잘 감당하고 땅에 떨어져 썩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재직들,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참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